네, 오늘은 그저 요나단일 수 있는 이유, 그저 요나단일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성가 가수 중에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남성 듀오가 있었어요. 네, 젊으신 분들은 누구지 하는 얼굴이 있는데 두 분이에요. 남성 두 분이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 어떤 집회 자리에서 그 중 한 분을 우연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남자 둘이서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니까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이에요? 라고 묻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사실 딱히 정해둔 건 없다고. 근데 내가 다윗이라고. 네. 네, 우리는 사실 모두 다윗이 되기를 꿈꿉니다. 아무래도 볼륨이 다르잖아요. 다윗,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던 왕,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 그가 지었던 많은 시편들, 이런 거에 비하면 요나단은 존재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다윗의 우정, 다윗과의 우정 얘기할 때 뭔가 다윗과 함께 딸려 나오는 부록 같은 느낌이라 그러면 조금 실례겠죠. 아무튼 다들 다윗 되길 원합니다. 사실 저도 아내가 제 아들 민우 가지고 놀라고 만든 인형에 나단이라고, 요나단이죠. 나단이라고 이름 지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민우 보고 다윗이라고, 인형 보고 이제 요나단이라고 이름 짓는 거죠. 절대 다윗이라고는 안 지어요, 인형은.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윗 되길 원하는데 요나단은 어땠을까요? 요나단 자신은 사울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자 요나단, 그는 다윗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러고 싶은 여러 역사서와 시편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과연 없었을까요? 그래서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왕자잖아요. 왕위의 왕위 계승 서열이 1순위잖아요. 또한 부족한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왕위를 계승치 못할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그 능력이 부족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능력 주어서 이스라엘을 크게 이기게 만들었다, 구원하였다,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사람들 다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틈을 타서 자기 부하 한 명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적진에 단독 침투해가지고 초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크게 사기가 오르고 저쪽은 사기가 떨어져서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더니 이는 큰 떨림이더라. 모두 두려움에 떨었고 땅도 떨었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천동지할 일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말할 정도면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요나단도 나름 왕 할만하다면 나름 할만한 사람이에요. 나름 스펙도 있고 나름 능력도 있고 나름 신실한 것 같고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욕심을 부려볼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단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한번 내가 이제 왕 해보겠다, 다윗을 한번 견제해보겠다 마음을 먹을 사람인데 그러지 않아요. 사실 이게 일반적인 역사라면은 그래서는 안 돼요. 다윗을 오히려 견제하고 감시했어야죠. 왜냐하면 아무리 다윗이 좋더라도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정말 왕권이 바로 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사실 요나단도 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아니 사울 왕 생기고 나서도 초창기에 사울 왕이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흔들흔들 위태로웠던지. 사울 왕이 이제 모이라 그래도 별로 모이지도 않고 리더십도 흔들흔들 하니까 주변에 이방 민족의 위협에서 얼마나 나약한 모습을 보였는지 요나단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돼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안보를 지켜야 되고 수호해야 되고 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과사를 지켜서 내가 아무리 다윗 널 정말 사랑하지만 왕권은 내가 지켜야 돼, 그래야 이스라엘이 바로 서지 라고 해야 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냥 마냥 감싸요. 마냥 보호해줘요. 얼마나 진짜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해서 얼마나 우정이 대단해서 그렇게 감싸는지 보호했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고 감싼 게 그만큼 우정이 대단해서, 사랑이 대단해서 이렇게 많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만큼 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었냐 이거예요. 요나단이 진짜 사람이 너무 좋아갖고 그래 친구야 다 가져가라, 이 왕위도 너한테는 아깝지 않다, 그냥 허허하고 웃어 넘기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오늘은 그 질문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어요. 사실 이래서 설교 제목을
요나단 그는 과연 호구였는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주변의 결사적인 반대로 이렇게 틀었습니다. 지금 반응 보니까 안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단을 더 살펴보기 전에 한번 사울을 살펴볼게요.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끊임없이 견제했어요. 왜 그랬죠? 우리는 이거를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서 정말 착하고 충성스럽고 오히려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고 정말 그런 신실한 다윗을 정말 끊임없이 질투하고 의심하는 속 좁은 늙은이, 가끔 정신이 횟가닥 돌기도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한결같이 사울에게 충성했는데도 심지어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그를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해할 수 없어서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이토록 맑고 깨끗해서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2번이나 있었는데도 그를 믿지 못하고 그의 충성을 믿지 못하고 계속 배은망덕하게 구는 사울은 얼핏 보면은 그야말로 못난이요 속 좁은 늙은이에요. 우리가 볼 땐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닌 게 있어요. 먼저 사울이 다윗을 보고 처음 이놈이 하고 견제하게 된 게 언제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 때예요. 그때 내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 이제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냐고 화를 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속이 좁다, 의심병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왕인데 그냥 보통 왕이 아니에요. 뭔가가 불안한 왕이에요. 불안 요소가 있는 왕이에요. 뭐냐면 그가 이 하나님한테 범했던 2가지 불순종 때문에 뭐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번제를 드려버린 거, 아각을 죽이고 그에 딸린 모든 걸 다 진멸하라는 말을 안 듣고 그냥 살려서 다 챙겨서 좋은 거 챙겨서 갖고 왔던 그 2가지 불순종 때문에 이미 경고를 받았어요. 선포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를 받았냐면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의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것도 그냥 경고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달라지겠지가 아니라 이건 절대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이 결정은 안 변할 것입니다 하는 정말 확정적인 선포까지 단정까지 딸려 붙어가지고 당신의 왕권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당신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집안이 왕가가 아니라 왕가를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것입니다를 미리 선포당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사울은 불안한 거예요. 언제 누가 이 왕위를 내게서 뺏어갈까? 언제 누가 일어나서 왕이 되고 내 집안을 몰락시킬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울이니까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고 딱 등장했을 때 저놈이구나. 바로 이놈이 나를, 내 집안을 파멸시키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딱 전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다윗이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다윗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 보이겠구나 싶으면 싶을수록 오히려 더 믿고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점점 다윗이 더 잘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잘하고 또 나한테도 잘하면 잘할수록 그런 모습 보이면 보일수록 어때요? 저는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한테 선택받을 만한 놈이구나, 진짜 쟤구나 하고 두려워해서 더욱더 걔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걔를 어떻게든 잡아 죽여서 이 일을 좀 틀어봐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따라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건 속 좁은 질투나 지나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몰락, 왕가를 내려놓고 역사의 주인공 자리에서 그 주변부로 밀려나야 되는 그 파멸 앞에서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의 절망에 찬 몸짓인 거예요. 어떻게든 이놈만 처리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하는 정말 미약한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떻게든 그걸 놓지 않아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에게 반역을 할 사람이 아닌 걸 알아도 이 사람이 얘가 나를 해치진 않겠구나, 얘가 나를 해치고 왕이 되진 않겠구나, 2번이나 살려줬는데 새삼 나를 죽이겠어 하는 생각이 들어도 그걸로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얘가 나를 해치고 반역할 얘는 아니다, 충성스럽구나. 하지만 나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사실 사울이 진정으로 걱정한 것은 사울 그 자신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인 것으로 보여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막 찾고 있으니까 요나단이 내가 보내줬습니다, 고향 가고 싶다길래 내가 보내줬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쌍욕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뭐라 그러냐면, 나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니까 걘 죽어야 할 자다, 이게 아니고 요나단 보고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바로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걔 죽여야 된다,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 위해서 이 난리 치는데, 누가 왕대라고 내가 이러고 있는데 네가 내 마음 몰려주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속 좁아서, 질투가 나서, 걔가 못내 미워서 그 정신병자의 광기를 가지고 걔를 미워한 게 아니라, 다윗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몰락의 앞에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좀 틀어볼까, 이 일을 좀 틀어볼까, 하나님이 잠깐 한눈 파시는 사이에, 하나님이 잠깐 신경 못 쓰시는 사이에 내가 다윗만 어떻게 해버리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였어요. 그에 반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받아들인 것, 그를 끝까지 보호한 것은 우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세였어요. 그게 차이였어요. 곧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중에 하나예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네가 왕 될 거야. 하나님이 널 정해주셨어. 그거를 나도 알고 아버지도 알아. 근데 아버지는 그게 용납이 안 돼서 이렇게 너를 핍박해 대고 있는 거고, 나는 뭐예요? 나는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예요. 예정된 몰락이 있어요. 요나단 입장에서 예정된 몰락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자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때가 있어요. 자기의 친구이고 신하인 다윗이 오히려 왕이 되고 본인은 그를 섬겨야 될 때가 와요. 그걸 너무나도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서 내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잠깐 무리해서라도 혹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잠깐 신경 안 쓰시는 틈을 타서 내가 다윗만 어떻게 해보면 어떻게 수가 나지 않을까 하는 사울하고, 정해졌구나,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구나, 돌이킬 수도 없고 돌이켜서도 안 되고 돌이키기를 원치도 않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겠구나 하는 이 차이, 이게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예요.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후자가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한 번 뜻을 세우신 일에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던 사울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사울과 받아들이려는 요나단, 이게 그 둘의 인생을 결정지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거역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과연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올까? 우리가 그저 요나단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욕심 나잖아요. 여기서 누가 요나단의 입장에 섰을 때, 특히 요나단의 입장에 섰을 때 다윗을 그렇게 옹호하고 감싸할 수 있는 사람 많을까요? 특히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나단이 스스로 다윗을 죽이려고 꾀하고 있는 그 포지션도 아니에요. 뭐예요? 아빠 사울이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아빠 사울이 알아서 이제 다윗 죽이려고 난리치잖아요. 내가 여기서 다윗 들에 숨어 있더라고요 한마디만 슬쩍 흘리면 아빠가 알아서 하나님께 대적해 주잖아요. 나는 그냥 모른 척 눈만 닫고 있으면 어떻게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돼도 아빠가 벌 받겠지, 사울이 벌 받겠지, 이렇게 뒤로 비겁하게 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요나단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의 위협 앞에, 사울이 열받아서 요나단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윗 감싸고 보호하잖아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의 예정된 몰락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예정된 몰락으로 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희생하잖아요. 자, 이건 어떤 차이일까요? 사울과 요나단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고 요나단은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난 사람이에요. 근데 뭐 어떤 특이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많이 나타났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막 백성들을 모았더니 구름처럼 모이고 막 그래서 뭐 뭇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예언도 하고 막 체험 많아요. 능력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부어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신앙의 체험들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을 보고 있으면 그 능력들이, 그 은혜들이, 그 감격의 순간들이 그를 그냥 통과해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전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번도 원망했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원망 안 한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따질 거면, 그러니까 뭐 너무 지엽적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 뭐 했다는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안 한 거다, 그러니까 좋은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베드로가 화장실 갔다는 얘기 없으니까 화장실 안 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좀 싫어하는데 사울을 보면 정말 강한 느낌, 그 느낌을 부정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도 해요. 감격의 순간이 있어요. 정말 은혜의 순간, 신앙 체험의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앞뒤 전후 좌우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로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신 그 역사의 순간, 그 영광의 순간이 그를 더 하나님과의 사이를 친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정말 그 무수한 감격의 순간에, 그 무수한 제사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역사하는 그 많은 순간 중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사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능력이 나타나고 사울은 그 능력을 행하고 그냥 그 능력을 즐기고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 다음 순간 그 감격이, 그 영광이, 그 역사적 순간의 체험이 그대로 흘러가 버리고 그게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나간 후에는 그는 여전히 욕심 많고 여전히 자기의 능력과 의를 구하는 그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울은 그 능력의 순간 바로 다음 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큰 능력을 체험하고도, 그 능력을 발휘하고도, 그 영광을 맛보고도 그 다음 순간 또 이거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발휘하고도 그 다음 순간 사무엘 좀 늦으니까 어떡하지? 내가 먼저 드려버려야 되나? 이렇게 하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요나단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정말 승리하고 막 나가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겠지 하고 신실해지는 게 아니라 야 지금 이때다, 야 기도 부탁해놓고, 제사장에게 기도 부탁해놓고 기도할 시간 없어, 그만둬 하고 기도하다 말고 가서 싸워서 이기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영광을 체험했는데 그 체험의 순간이 그에게 그를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달라지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 모든 영광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판단, 내 계획이, 내 능력이 내게 더욱더 의지가 되고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 난 못 받아들여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어요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반면에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자기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이 성경에 기록된 요나단의 그 큰 승리를 행할 때 어떻게 행하였냐면, 자 내가 능력이 있으니, 내가 힘이 있으니,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나에게 이미 있으니 내가 그들을 능히 이길 것이다 하고 혼자서 나간 게 아니에요. 나갈 때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어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 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해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나에게 말하는 걸 들어봐서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거기로 갈 거야 하면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막 그들이 이리로 올라와라. 한번 올라와서 나에게 덤벼봐라 라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기게 정하신 걸로 알고 그 표징인 줄 알고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갔더니 진짜로 그들이 올라와라 얘기해서 올라간 사람이에요. 말이 좀 복잡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제가 할 거고요, 이렇게 하면 제가 안 할게요, 제가 그 말씀 따를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하는 표징 주셔서, 사인 주셔서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승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다음 그 승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나단은 이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표징을 구한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사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해두고 올라간 사람, 그런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놀라운 역사가, 그 감격이 그 당시 놀라운 일을 하게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 능력 체험함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제가 더욱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순간 체험한 거는 그 놀라운 승리, 그 놀라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와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큰 은혜, 내 마음에 변한 거예요. 내 사랑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 큰 승리 다음에, 그 큰 감격 다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 인정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과 사이가 끈끈해지고 친밀해지고 사랑이 깊어졌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마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마저 나의 기쁨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 둘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역사적인 순간, 영광의 순간들을 체험했어요. 근데 그 순간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로서 내 마음에 새겨 넣었느냐, 내가 그 역사를, 그 은혜를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로 삼았느냐 안 삼았느냐가 바로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두 극명한 차이를 낳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한테 간구해요. 정말 기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수능날 되면 어머니들 수능 기도에 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어려움 있을 때, 저만 해도 어려움 있을 때 더 뜨겁게 기도해요. 고난이 바라는 게 있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거 이루어지고 나면 종종 어떠냐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두세 번 얘기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는 크나큰 선물을 놓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받은 다음에 그 받은 것만 받아들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지만 더 큰 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뭐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 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손에 쥐어오신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어요.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내가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그게 더 큰 은혜예요. 우리에게 받은 그 조그만 것보다 더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가 응답된 다음에, 내가 간절히 원하던 거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에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십시오 주십시오 2번 기도했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3번 얘기해야 돼요. 되게 유치한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아든 다음에, 기도가 응답된 다음에 그 받은 응답을 내 마음에 그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새겨두는 작업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고 더 큰 사랑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나단 어떻게 보면 진짜 호인 같고 공과사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같고, 그냥 허허허 친구야 내 왕이마저 가져가라 라고 말하는 사람 같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몰락을 체험해도 괜찮다, 주인공 자리 물러놓고 물러나와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
못내 놓지 못했던 사울과 달리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내 마음속에 감격으로,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감사로,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교제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홍대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많은 능력의 순간들이, 영광의 순간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가 뜨거운 교회, 우리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니까 많은 기도 응답들이 있을 줄 믿어요. 많은 승리들이 있을 줄 믿어요. 정말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고 정말 많은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어요. 근데 그 승리의 순간, 영광의 순간에 그 영광을 묵상하시고 정말 감사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내 마음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그 승리보다 더 큰 은혜가, 더 큰 사랑이 여러분을 감쌀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정말 요나단과 사울을 비교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정말 나에게 정해진 몰락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이 사울과 다를 수 있었던 이유,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묵상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버지 되풀이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럴 때 요나단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 요나단처럼 저에게 주시는 그 많은 은혜의 순간에 정말 머물러 있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게 임한 그 역사적인 정말 은혜의 순간들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임한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건 나 깨닫습니다. 나 그 사랑에 응답해서 반응해서 나 또한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에게 우리 손에 쥐어주신 그 기도 응답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의 자리로 점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정말 가장 다른 문제보다 먼저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 기도 먼저 드리시고 그 다음에 자유로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